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좀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는 기쁨 충만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021년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입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일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기쁨이란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설교 제목 보시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기쁨 충만한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매일매일의 삶은 기쁨 충만한 삶이어야 돼.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마 나의 삶의 기쁨을 많이 빼앗아 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서 기쁨을 많이 빼앗아 갈 수 있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나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따지면 많은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한 당뇨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음식을 먹을 때의 기준은 맛있는가 맛없는가의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을 했고 먹었던 분인데, 의사가 당뇨란 진단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가 맛없는가의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한가, 내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또 내 몸을 해치는지, 이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뇨란 질병으로 인해서 음식 선택의 기준이 맛있는가 맛없는가에서 내 몸에 유익한가 해로운가라는 기준으로 바뀌어야만 이제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이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가, 내 영혼에 해로운가란 기준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내게 기쁨을 주는가, 내가 아니면 기쁨을 빼앗는가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안델라 손이라는 분이 쓴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기쁨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 발견자, 조이 화인더스라고 하는 이 기쁨 발견자라고 하는 부류가 한 부류 있고, 또 한 부류는 기쁨 거절자, 조이 리퓨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두 단어를 오늘 이게 말씀의 중심에 추게 됩니다. 기쁨 발견자라는 단어를 보시듯이 조이 화인더스, 여러분, 기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쁨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삶의 곳곳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쁨을 찾는 사람이 되면,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 거절자의 삶을 살고 있대요. 이 리퓨저스라는 단어, 거절을 해요. 기쁨을 거절해.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내가 사는 삶은 나는 기쁨을 간절히 원하는데 누가 기쁨을 거절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는 행복하고 싶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잖아. 저 사람이 내게 기쁨을 빼앗고 있잖아. 내게 있는 현실의 이런 문제들이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잖아 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쁨 거절자들은 기쁨을 찾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본성은 늘 부정적이고 죄성이라는 것에 묶여 있기도 해서 기쁨 충만한 삶의 자리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앞에 늘 나는 익숙해져 있는 내 모습은, 나는 기쁨을 원하는 데 보이지만 삶의 모습은 기쁨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삶을 다시 추적해 들어가 보면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이, 또 가정 형편이, 또 관계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어쩌면
기쁨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은 늘 기쁨과는 거리가 먼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기쁨 거절자의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안젤라소는 기쁨 거절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묶여 있더래요. 하나는 인생을 보니까 의무로 사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삶이 날마다에 마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의무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기쁨 거절자의 삶을 살고요. 또 다른 하나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더래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기쁨 거절자들을 잘 보시면 자신의 주어진 삶을 의무처럼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살아요. 또 염려나 두려움이란 감정에 늘 묶여 있다 보니까 기쁨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삶을 늘 살고 있어요. 다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재료가 널려 있기도 하고요. 또 기쁨의 삶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서 기쁨의 자리인데, 기쁨 거절자들은 의무로 사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에게 자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의무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나의 인생이 무거운 짐처럼, 의무처럼 여겨서 이렇게 자녀 키우는 거를 힘들어하고 마치 그것이 내게 지어진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자녀를 통한 기쁨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짐처럼 여기면서 의무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의 장소예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마치 의무라고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고단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의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절대로 그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고 기도는 기쁨이고 사역도 봉사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자리이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삶의 이 사역이든 예배든 기도하는 자리든 마치 그게 의무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처럼 기쁜 일이 없죠. 요즘에 새벽 기도를 못 드려서 저는 이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역하는 것도 기쁨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이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쁨 충만한 기쁨 발견자가 되셔야 되는데, 기쁨 거절자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기쁨 충만한 삶은 타고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예요. 내게 주신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충만함을 살아가고 누려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하고 생각하시 기쁨을 얻으시면서 누리며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상속받은 사람이고요.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우리의 소명이고 책임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 내가 기쁨 충만한 삶은 내가 감정적으로 막 누려야 될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삶의 책임이고 소명의 자리이기도 하구나. 그럼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현실을 한번 보세요. 현실은 기쁨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내가 기쁨 충만하려면 좀 삶이 완전하고 완벽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삶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쁨 충만하다는 말은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인생은 없어요. 완벽한 인생도 없어요. 모든 것이 충만하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기쁨 충만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족한 게 많고 힘든 시간도 많고 코로나19는 상황이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 부족함이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결단도 하셔야 되고 그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찾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제안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너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면 안 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야 돼. 하나님과 막히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너의 삶에 흘러 들어오려면 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은혜의 통로를 여는 것이고, 그걸 통해 기쁨이 흘러 들어와서 내 삶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어릴 때 이 집에 우물, 펌프식 우물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물이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펌프질해도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한 바가지의 물을 거기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밑에 있는 물이 솟구쳐 나와요. 이거를 마중물이라고 말하거든요. 감사가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고갈된 내 영혼의 기쁨을 끌어오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내 삶의 기쁨을 끌어들인 강력한 마중물이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중물과 같이 기쁨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열매와 같은 것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기쁨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열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쁨은 날마다 나의 삶에 공급되는 호흡과 같이, 또는 이 음식, 양식과 같이, 기쁨은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구나. 날마다 나의 삶은 기쁨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호흡하듯이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해야 되고, 음식을 먹듯이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가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시면 지금부터 훈련이, 이제 기쁨 충만한 삶의 훈련으로 가야 되겠죠. 육신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걷기만 잘해도 몸의 90%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걷기만 열심히 잘해도 여러분의 건강의 90%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힘을 기르는 것, 그러면 시간을 내서 열심히 운동도 하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길러셔야 됩니다. 육신의 힘을 길러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기쁨 충만한 삶은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러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은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집중하냐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의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힘을 키워가시다 보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힘이 키워지면 점점점 마음이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지면 나의 삶의 염려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도 그 안에 생기게 될 것이고요.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기쁨이 찾아왔다고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이 나를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순간만 기쁘지 유지가 안 돼요. 금방 빠져버려요. 근데 마음의 힘을 키워서 기쁨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간직하고 그 힘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마음의 근력이 키워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작점은 어딜까? 여러분, 기쁨의 시작점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대개 환경과 문제,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런 일들이 잘 되면 내 뜻대로 되면 이게 성취가 되면 나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 거야. 틀렸어요, 여러분. 환경으로 기쁨을 얻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마음은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점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경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나 했는데요. 생각으로부터가 뇌에 작용을 시키는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되게 뇌가 모든 몸을 통제를 해요. 뇌로부터 오는 전기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잠자는 것도 또 건강 상태도 소화작용도 맥박도 피의 흐름 자체도 모든 것이 뇌의 통제를 받고 있대요. 그런데 그 뇌의 신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봤더니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래요. 내가 가진 생각이 뇌에 작용하고 뇌의 신호가 전기 화학장을 일으키면서 몸의 곳곳에.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미움의 생각, 불평의 생각들은 결국 어디 몸의 건강을 해치게 돼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생각은 여러분의 몸의 건강에 작용을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생각 하나하나가 결국 인생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뇌과학자들, 신경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결국 중요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내 인생을 창조하고 있구나. 내 인생을 만들고 있구나. 몸의 상태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의 언어도 생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행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똑같은 환경이어도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 붙잡고 내 생각에 간직할 것인지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붙잡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뇌의 작용을 통해서도 몸의 상태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환경에 작용하는 내 삶의 언어도 행동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뇌의 작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언어로도 표출될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기쁨 충만하다는 말을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생각엔 중립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것도 밝혀낸 사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가 안 된 상태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오늘 가진 생각은 어제 가진 생각의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저께 가진 생각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온전하게 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오늘은 어제와 인생과 다르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생각의 90%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살면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대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인생이 재창조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몸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 그러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 부정적이고 기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의 생각들을 품고 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초점이 어디에 맞추면 하나님의 뜻에 좀 맞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좀 해라. 생각의 집중을 어디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환경의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힘들죠.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할 거예요. 짜증낼 거예요. 누구 탓을 해야 되니까 막 탓할 사람 없으면 이제 대통령 탓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치가들 뭐 누구 탓하면서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찾아서 기쁨 발견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누군가는 불평하면서 보내는 시간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감사하면서 보내기도 해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서부터 문제구나. 이거를 내가 인식하시고 결단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지 보시면 마음에다 계속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우울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불평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불행한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보려면 그 생각을 봐야 돼. 그 마음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입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고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하고 말해요. 그러면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욥기를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보시면 욥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나중에 깨달으면서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네.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가 생각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했던 것들이 현실로 임했대요. 무서워했던 것들이 내 몸에 임했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무엇을 품고 살고 계신가요? 현실로 일어난 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그 마음과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표현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인생을 더럽게 만든대.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더럽게 만들어요. 불평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불평하는 사람 만들어버렸어요. 짜증내는 여러분의 이 언어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불평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언어는 놀랍게도 누군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요. 누군가 인생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요. 누군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도 마세요. 그 시작은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마음 상태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허물을 덮어줘요. 이해를 해요. 그게 중요한 우리의 생각의 지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어릴 때 진짜 미숙하고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100% 부모가 해줘야 되지만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면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 대해 짜증나기 시작한 부모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해주고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호의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말의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제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준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라.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라.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을 말씀의 필터를 좀 통과하게 하셔서 정수기로 물을 정화하듯이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셔야 돼요.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에요. 결국 생각한 대로 되는 거, 말하는 대로 되고 행동하는 대로 되고 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서 9장 6절을 보실래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결과를 얻는 것이고 말한 결과를 얻는 것이고 행동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도 없어요.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 관계가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죠.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안에 기쁨의 재료를 많이 주셨어요. 그 재료 가지고 요리를 잘 하시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화와 복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대요.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선택하면 화나는 일만 생길 것이고 복을 선택하면 복된 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을 세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수없는 복을 세면서 살 것이고 화를 선택하면 화나는 일이 끝없이 나오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좋은 면을 보기로 선택하면 좋은 점들이 참 많다고 생각할 것이고 안 좋은 면을 보기로 선택하면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끝없는 문제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게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선순환시키는 사람도 있고 악순환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악순환이 막 시작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순환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죄만 빼면 모든 게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를 빼내고 나면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면이 없으세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빼놓고 보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자신을 승리자라고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리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이 외치면 예수님 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 다 가져가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키시잖아요. 어떤 때는 금고에다 넣을 수도 있고 막 은행에다 저금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시건장치 문을 잘 열어놓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시면서 마음의 도둑은 가져가도록 그냥 방치해둬요. 여러분의 기쁨을 도둑질해 가는데도 방치해둬요.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마음에 간직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빼가고 있는데 도둑질해 가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빼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방치하고 있어요.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가요. 불평하시는 여러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이 기쁨과 감사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도둑질해 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당연한 듯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진 거를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시면서 왜 마음은 안 지키세요? 마음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셔야 되잖아요. 잘 지키셔야 되잖아요. 평안함도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셔야 되잖아요. 자, 아까 집중이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비추겠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공연하는 연극이든지 극장이든지 잘 보시면 주변이 캄캄해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로 비추는 무대가 있어요. 공연을 하는 장면을 비추거든요. 주인공에게 비춰져요. 그거를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주변을 보시면 다 밝혀놓으면 막 여기저기 지저분한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는 거기를 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를 비추겠는지를 잘 보시면 내가 어디를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도대체 어디로 비추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왜 내가 오늘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곳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를 좋은 데다 비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비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춰서 비추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래야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잘 점검해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 첫 마디가 뭔지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 하시면 첫 마디가 되게 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기지개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한 번만 해도 막 그러는데 막 경겁버서 아이고 죽겠네 막 그래요. 그리고 시작하는 인생은 죽겠죠. 어디 그렇게 시작하는데 막 인생이 막 펼쳐지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어요? 첫 단추를 그렇게 껴버렸는데 죽겠다고 시작한 인생인데 죽을 일만 보이죠. 스포트라이트가 거기다 미쳤으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췄으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불편한 마음은 결국 내가 비춰진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의 거기에 비춰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면에 비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훈훈해지거든요. 근데 그 비춰진 게 그래요. 첫 마디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첫 마디를 생각해 봤어요. 기지개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풀면서 제가 했던 첫 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기지개 펴서 훈련해 보세요. 주여 그러셔도 좋고요, 할렐루야 그러셔도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고 생각의 스포트라이트를 거기다 비추시면 인생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본 책 중에 하나가 백만장자와 몇백억과 몇천억 가진 사람의 차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몇십억, 어떤 사람 몇백억, 몇 사람 몇천억, 막 몇 조 이렇게 간대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를 보니까 개인의 능력에는 차이가 별로 없더래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나냐 봤더니 생각에서 차이가 나더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우리 이 지역에서 용운동에서 내가 이제 좋은 장사를 해서 성공해야지 하면 이제 가게 하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대전에서 내가 유명한 사업가가 돼야지. 그러면 대전 안에서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계를 품는데요. 이 생각의 차이가 그 인생을 결정하고 그 사이즈를 결정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았더니 결국 생각의 틀을 사람은 넘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생각의 틀만큼 세워진 것입니다. 뭐를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돼 가는 거죠.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 땅의 삶의 시시한 것에 치우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품은 생각의 틀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맞췄는지 중요해요. 마지막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내용의 3페인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에 보면 이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의 3페인 책에 보면 자신은 기질적으로 이렇게 우울한 기질이래요. 어릴 때부터 늘 부정적이고 소심하고 생각 자체가 늘 우울했대요. 우울하다 보니까 20대 말까지 20대 후반이 됐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려 있더래요. 하루하루가 늘 부정적이더래요. 우울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어느 날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를 거울을 보듯이 내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참 우울한 사람이었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네. 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술을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되어버렸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우울증처럼 증세가 그런 모습이 드러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산다는 게 자기가 너무 비참해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 결심이 인생을 바꾸었어요. 책을 쓰게 된 동기예요. 내용에 샴페인이란 말이 이렇게 막 샴페인을 터뜨리듯이 축제가 되는 것인데 그의 변화의 시작점은, 생각의 출발점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막 영원토록은 못하겠지만 90일 동안만큼은 앞으로 제가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결심이었어요. 생각의 시발점이었어요. 자 보세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환경에서 기뻐한다는 말도 아니고 내 자신을 통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다음 주에 주님 안에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현실은 기질이 자기가 원래 그랬으니까. 이미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처럼 돼버렸으니까. 우울증 증세처럼 우울하니까 기쁨이라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결심을 했잖아요. 90일 동안만 해보자 그랬으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쁨을 찾고 억지로 막 아까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그 모든 일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억지같이 보이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를 억지로 그냥 제가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억지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감정이 변화가 되더래요. 그리고 진짜 기쁨이 생기더래요. 처음에는 억지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기쁨이 들어요. 처음에는 어거지로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저절로 되더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 술도 끊게 되고요,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요, 진짜 환경은 변화된 것 같지 않았는데 삶은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더래요. 여러분, 기쁨 거절자가 되지 마시고 기쁨 발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결심을 하세요. 생각을 집중하세요.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비추고 있는지를 보시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제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건강을 챙기듯이 마음의 훈련도 하겠습니다. 마음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2021년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회복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내가 기쁨 충만한 삶이 날마다 나의 삶의 일상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기쁨 충만한 삶이 가득한 삶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부터 시작하면 올 한 해는 주님 안에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쁨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이 놀라운 변화는 인생의 변화로, 가정의 변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변화로 반드시 연결될 것이고, 그의 열매는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한 찬양 한번 가사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